네, 성교한국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위험한 자리에 오셨고 내일 밤을 조심하라고. 그러나 첫날 밤에도 콜링을 하셨었고요. 어제도 마음에 많은 울림이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또한 그러할 거고, 내일 또한 그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희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민족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민족의 희망 점마 찍고 콤마 찍고 그리고 예수님이 증언되어지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무려 166장의 화면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돌아다니기도 할 거고요. 이 화면을 좀 집중해서 따라오시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민족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증인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퀴즈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소통하며 말씀 전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답을 맞히시면 선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희귀한 걸 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맞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언은 법정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직접 보고 들은 사람,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왔는데 오다가 여기 바로 앞에 사랑의 교회 넘어오는 반포대교에서 넘어오는 거기에 아마 그 시간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정체가 심했고요. 근데 만약에 그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을 형제님, 눈 마주친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크게 얘기해야 들립니다. 예준 형제님. 예준, 예성 이런 이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하은 자매 있죠? 예은 자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막 불러다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준 형제님, 예준 맞죠? 네, 예준 형제님. 예준 형제님이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때 증인이 되는데 이 예준 형제님이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지위가 부여됩니다. 증인이란 지위가요. 법정에서 부르면 법정에 가서 무엇해야 되죠?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일이거나 내 신변에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데 증언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증언 거부 죄입니다. 그럼 증언 거부 죄는 헌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준 형제님이 홀로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다면 그는 증언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하고 그 증인들은 뭔가 보고 들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증인 맞으십니까? 감사하게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이 다 아멘 했으면 그냥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첫날 GMT 할 때 문창성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준 형님에게 기회를 줍니다. 예, 82억. 예주연계 끝나고 오시면 제가 이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막 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82억
4천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구 1위는요? 중국,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거의 5천만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중국 인구가 더 많아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혹시 아래쪽 1층에 박람회장을 가셨습니까? 거기 가시면 제가 허락받고 씁니다. 오픈도어스 선교회에서 매년 1월 달에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1위부터 저렇게 70 몇 위까지 다 발표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 제가 매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 등수를 체크하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있는 국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위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1층에 가시면 이거 줍니다. 제가 잘하고 있죠, 오픈도어스 선교회 관계자님들. 네. 가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들을 지도에 색칠을 하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템포리 인도에 있다고 해서 미전도 종족들이 대부분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서 그들 종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없어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스스로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타이트하게 보면,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반경 5km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그 인구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몇 억 명쯤 되겠습니까? 역시 찍기의 영역입니다. 그죠?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실 첫날 문창성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33억 말씀, 20억도 정답입니다. 이 조슈아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거는 약 1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충 20억이라고 합시다.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이게 거의 8분 앉아 계신데, 그 중에 이 한 줄에 2분은 예수님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전도 종족을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NTM 선교사님들이나 성경 번역선교회 이런 선교사님들과 가지 않으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하고 계신 곳이었거든요. 제가 한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종족을 만나기 위해서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물론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훈련 때문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를 타고 내지로 한 6시간, 7시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 갈 수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서 걸어갑니다. 첫날 이모랑 선교사님이 사진 보여주셨을 때 그 느낌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요, 2003년에 미전도 종족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럽고 사실은 존경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한국 대회 때 내가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여기서 선교 훈련 받으시고 하실 때 저는 놀러 다녔어요. 소위 말하는 루저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때려치고요, 할 거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지금 여기 갑자기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저쪽에 저희 청년부 제자가 있어서 제가 함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야, 너 그러고 있지 마. 너 필리핀에 우리 선교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유럽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유럽도 갔다 오고 거기 1년간 갔다 와서 아마 교회에서 무슨 간사 같은 역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갔습니다. 밤 12시 넘어 도착했거든요.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분은 되게 무뚝뚝하세요. 그리고 차에 탔는데 조명도 없는 곳을 막 2시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 믿음이 있어서 그분 차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그렇게 아무나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타고 가야죠. 그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자래요.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도착해서 새벽 2시, 3시에 갔을 거 아닙니까? 새벽 5시에 깨워요. 새벽 기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매일 새벽 깨웠어요.
1년 365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이런 모임 가운데 물론 작은 소그룹이었겠죠.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미존도 종족이 있다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 거짓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필리핀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이 98%, 9%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얼떨결에 꼈으니 저 정탐 훈련을 가가지고 정말로요? 현지인과 처음 갔던 그 길을 따라 그 마을에 들어갔던 겁니다. 제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필리핀에 당시 남겨져 있었던 마마나라는 소수 부족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아이들은 그날 외국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모르고요, 무당이 있고요, 굿하고 뭐 이러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면서 안 믿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저 뒤에 검은 머리의 청년이 접니다. 저는 예전에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몇 해 전에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역시 청소년들이 무섭죠? 앞에 있는 애가 손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에 있는 저 검은 머리의 저 사람은 누군데 당신이 그 사진을 쓰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해 못할 수 있구나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모습에 속아서 결혼한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사랑의 교회 의료선교부가 처음 파송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 여러분 1년 오픈 티켓을 끊어갔는데 그 티켓을 버리고 그냥 선교지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코 훌륭한 선교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리키는데 제가 가리키는 대안학교의 그 교회의 아이들이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 여기 인솔에서 가신 간사님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저렇게 저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멋있어 보이시죠? 판때기 놓고 옆에 애들 세워놓고 뒤에 태우고, 뒤에 제일 많이 태울 땐 이쪽 2명, 이쪽 2명, 뒤에 2명, 앞에 1명 하고 7명을 태우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벨트 없습니다. 절대 타면 안 되는데 탔어요. 또 중고등부에는 저걸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저 아이들이 저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용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 10명, 11명이 갔다 와서 무려 4명의 아이가 부모님께 가서 엄마, 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지금 증인이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라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바로 오지 않거든요. 저 마을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저기예요. 저 흙바닥. 저 아이들 저기서 잡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계속 이곳에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 되고 싶으셔서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증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까 극으로 다 해주셨잖아요.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거 있으면 좀 갖다 줄래 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부활했어 라고 보여주시고, 노란 글씨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전날 김성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럼 베드로 선생님을 함부로 그렇게 막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분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흩어졌어요. 근데 이 성경 여러분 보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거 지금 어느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신구약 중에? 구약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내가 여기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건이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을 잠깐 눈으로 보세요. 보셨죠? 그 다음 노란 글씨 있습니다.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신구약 중에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예?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이제껏 읽었던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사건의 이야기가 지금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깨달았던 자들이, 증인들이 그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예, 신약의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 지금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증거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뭘 봐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저 4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성경의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48절을 다시 한번 힘다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번에는요, 나는으로 바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증인되는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 땅 가운데 이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고대 근동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왔던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는 것 가운데 누군가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증인이 와서 증언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인생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선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겠습니까? 이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제 얼굴이 지금 낯이 익으신 건 제가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에 참여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서 훈련받아 우리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힘껏 대답하셔야 돼요. 예. 알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AD 1세기 때 무슨 시대였을까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잖아요. 손가락을 보세요. 무슨 시대였을까요? 삼국시대. 예, 우리나라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죠? 예, 우리는 오늘 웬만하면 증인, 증언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오지 않아서요? 증인이 오지 않아서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372년에 뜬금없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 유교 들어옵니다. 918년 고려는 건국하면서요,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합니다. 조선은 1392년 우리는 유교를 국교로 합니다. 5천년의 무속신앙 가득하죠. 근데 언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느냐?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 연도를 아시는 분 외쳐주세요. 시작. 885년. 아까 그 다이나믹 배운터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 얼굴 체크했는데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1885년,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140년 기념 행사가 정말로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연도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연도는 안 보여드려요. 뭐 하시라고요? 외우시라고요. 내일 혹시 또 저도 내일 하루 종일 있을 건데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꼭 앞에다가 1885 하고 인사하세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나라가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누군가 다가와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1863년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사모님이 임신 중에 아이를 유산하고 홀로 순직하십니다. 그 충격에 선교사님 너무 힘드셔서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세간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당시 카톨릭 박해 때문에 피난왔던 조선인들, 김자평이란 분과 몇몇 분의 조선인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요.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1865년 9월 달에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해연안을 다니는데요, 쇄국 정책이니까 쫓겨납니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요, 다시 준비합니다. 조선어도 약간 배우고요, 한문 성경, 조선인들이 한문을 읽을 줄 아는 걸 보고 중국에 이미 번역되어 있었던 한문 성경을 배에 싣고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배가 아셔야 돼요. 그 배가 여러분 수능 때 공부하셨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예요. 요즘 수능에도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분이요, 본국에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가 오는 그 해는 병인년이었습니다. 병인년 1월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관군들이 카톨릭을 받아들이거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을 목베어 처형했습니다. 그 수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약 8,000명,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합니다. 여기서 길 건너가면 조금 가면 새남터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유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선에 큰 난이 일어났고 그때 프랑스 외방 선교회 카톨릭 사제 9명이 목배임당에 처형당했습니다. 외국인 들어가는 거 위험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민족 가운데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아 내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배 타고 옵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변에 왔는데 우리나라 강군이 화공으로 저 배를 불태워 침몰시킵니다. 헤엄쳐 무트로 나왔는데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서 27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처형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에 그 땅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자리가 저기입니다. 한사정.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북한에서요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북한의 꿈은, 제가 지난주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조선이라고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의 그 나라에서 지금 거기다가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놨습니다. 미제 침략선 셔머너 격침 기념비. 그리고요,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행사를 해요. 매년 이런 식의 행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거는 복음의 증거예요. 통일되면 저는 꼭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더 선명한 증언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경국 수준이 되니까 이걸 믿어주시는데 중고등부 캠프 가면 이상합니다, 애들. 제가 찍었다 그러면 스마트폰 들고요 검색합니다. 웨일즈 하노버. 똑같은 사진 나오기만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진을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시 상처를 줍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도 너희들 같은 리즈 시럴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갔다 온 걸 자랑하려고 아니고요. 혹시 다음에 영국 가시면 꼭 웨일즈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저 묘비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느냐? 1884년이에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겁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픈 건 내 자녀가 아픈 거잖아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발 짚고 여기 와 있거든요. 오늘 수련회 하고 와 있는데 부모는 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근데 이 부모님은요 며느리를 잃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아들이 조선에 간다고 해서 축복해서 보냈는데 사실 바로 알지도 못해요, 순교의 소식을. 몇 달 지나고 나서 아들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 같으면 한동안 조선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일날 이 아버님 이 교회 목회자셨거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증인들은요 정보를 듣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미전도 종족들에 관한 이야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응답이요, 중국 심양에 가면 이 동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셨던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요, 그럼 내가 조선에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조선은 여전히 쇄국 정책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이분이 조선인을 만나기 위해서 고려문이라는 곳에 오거든요. 지난 5월 달에 고려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갔어요. 여기는 관광객이 갈 수 있어요. 변문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허락받고 갔습니다. 같이 갔던 분이 계셔서 좀 가기 어려운 곳인데 차를 타고 또 한 30-40분 갔어요. 그리고 걸어서 1시간 넘게 갔어요. 거기 같이 갔던 선교사님, 유땡땡 선교사님 여기 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여기를 가서 저희가 박수치며 기뻐했어요. 우와, 같이 갔던 중국인 2분은요, 저 한국 사람 3명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길래?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여기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화일기 쓰면서 갈 때 지났던 고려 성궁의 입구입니다. 성경번역성교회 가시면 거기 서상윤 선생 이런 분들 있었죠. 그분들이 넘나들었던 거기에 여기가 통로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분이요, 이곳에 와가지고요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해? 그럼 내가 그 민족 위해서 성경 번역해 줄 거야.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이잖아. 그래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 성경 번역 성교회 가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셨을 거예요. 이분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코리안 알파벳 책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야, 거겨, 나, 너, 우리, 너희, 님자, 님자의 대사람들. 동사는요, 여러분 고우, 웬투, 고우 외우시면서 힘드셨잖아요. 전 중학교 때 일기장에 왜 고우는 고우두가 아닐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르세요. 여기 이쪽에 저희 선교사의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이 선교사님들은 옛날 학창 시절에 정말로 영어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영어 하면서 쓰지 않으실 200개의 동사 불기식 변화표를 외우셨어요. 외우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에 한두 개 나오는 것 때문에 평생 쓰지 않는 영어 단어, 무슨 이상한. 여러분, 근데 감사하십시오. 이 선교사님은 가다 고우를 9단 변화 외웠어요. 가우, 가시, 가라, 갓소, 갓슴매, 갓너니, 갓소, 갓슴매, 갓다. 여러분, 이놈의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힘든 거죠. 양반 만날 때랑 천민 만날 때랑 말이 달라요. 근데 말을 배우실 때 그래도 말을 이상하게 배우셨어요. 말은 적어도 우리 다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와서 배우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수도권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수도권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도 의주 상인들이 고려문에 와서 장사하니까 그 의주 상인들을 고용해서 배웠어요. 언어 선생님이 평안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평안도 사투리로 배웠습니다. 문장 배운 거 보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리 나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또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실제로 자기들의 대화를 다이얼로그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날 이모랑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놀라운 일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GBT 선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오늘 아까 가서 제가 사용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모국어를 사용하는 제자들을 만들라. 여러분, 전 세계에 7천여 개의 종류 언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500개의 언어가 아직 성경이 한 글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실 건데요? 여전히 남겨져 있는, 현장에 열방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중국 심양에서 성경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첫 번째 누가복음을 이따 선물로 드릴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가 없어서 가져가 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고. 여러분,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평안도 사투리로 어린 양을 뭐라고 번역했겠습니까? 아까 나왔는데 어린 양을 뭐라고 번역했겠습니까? 예? 정답, 양새끼.
형제님도 누가복음 10장까지 읽어봐야 돼요. 네, 저는 읽었으니까 양새끼라고 번역했습니다. 양새끼. 그리고 10년 만에 이 선교사님이요, 이 심양 동강교회가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중국 삼자교회고 편히 갔던 교회인데 올 여름 바로 전부터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성경책이 번역되거든요. 이분이 번역했던 첫 번째 10년 만에 다 번역했던 성경이 예수 선교전서, 이게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아마 더 두껍겠죠?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도 사투리된 성경책을 누가 읽고 은혜 받겠습니까? 평안도 분들이 읽고 은혜 받습니다. 그분들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가 아직 가지 않았는데 성경이 번역된 것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보스 영혼을 쪼개는 힘이 있으니까 이 성경 읽다가 예수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립니다. 보십시오. 열렸죠? 다시요. 천천히 열렸습니다. 예, 몇 년도에 열리나 보십시오.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수 통상조약 맺습니다. 그 자리가 인천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이렇게 여정하는 선교사님들 더 사역 잘 하시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도 있어요. 그 증거의 자리에 가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고 더 든든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증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이 열리니까 그 정보가 먼저 믿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 정보가 들리니까요,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번역합니까? 누군가 헌금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그 땅 가운데 가겠다고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정보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보에 반응해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십니까? 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들렸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해서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아직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쉽게 가는 때가 아닙니다. 평균 배 타고 한 달 보름 걸려서 일본 거쳐서, 부산 거쳐서, 목포 거쳐서 그렇게 인천에 도착합니다. 옛날 인천의 모습이고요. 이 자리에 가면 이렇게 1885년이라는 기념 다녀와 오신 분 있으시죠? 세워져 있습니다. 놀랍게 이 조형물은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인천 중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천 중구청의 계양기의 역사를 관광 상품화하려고 했는데 그 계양기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인천의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저기다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렇게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죠. 네.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제일 먼저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파송받은 분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언제 파송받았냐면 1884년 4월 28일이에요. 언더우드 가을에, 아펜젤러 12월 넘어서,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님은 9월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존 헤론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를 듣자마자 선교부에 얘기하는 거죠. 의약품과 의료기기만 준비되면 내가 조선에 제일 먼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의사였어요. 대원이기도 했고.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언더우드, 스크랜턴, 수많은 선교사들이 올 때 당시 학생 자원운동 일어나가지고요,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막 보내던 때거든요, 축복해서. 근데 이상합니다. 이분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렇게요. 야, 네 미래가 열려있어. 이 넓은 나라에, 이 미국 땅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왜 선교지 가냐. 첫날 김성결 선교사님께서 공학도에게 상처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십니까? 제가 공학도거든요. 공학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왜 이유가 그래야 되는지를 또 궁금해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보내줬는데 왜 도대체 이분은 안 보내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들어보세요. 미국의 테네시주와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나름 한 번 정도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나도 텁을 먹은 적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준비하셨어요. 이분은 이 학교가 생긴 개교일에 공부를 제일 잘하셨대요. 안 놀라는 분은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잡습니다. 너 교수해라. 여기 남아라. 이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건 선교의 장벽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에게는 하나의 장벽은 없는 것 같아. 왜 안 하시죠? 여기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발뺌하기는 없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혼녀도 있었어요. 조선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수 되고 의사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잠시 헤어졌는데 이 두 분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 해티도 저와 같이 조선 사랑하게 해주세요. 짜잔,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신혼여행으로 이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1885년 선교사님이 4월 5일 날 오셨는데 4월 10일 날 개원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이라는 병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는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상적인 선교사다.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의사인데 별명이 이랬어요. 여러분, 이분의 기록을 보십시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임무가 위대한 의사 예수님에 관해 알리는 것. 나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열망합니다. 여기까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민족의 희망 되시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요, 이런 별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별명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웠던 이유는 항생제나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 180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에 아직 공식적으로 백신이나 항생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전염병 걸린 사람을 예방하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1890년 7월 이 시즌이었죠. 불과 날짜로 치면 2주 전이네요. 이 선교사님 이질에 걸린 조선인 환자 진료하다가 그만 보더니 이질에 감염됩니다. 젊은 아내와 3살짜리 1살짜리 2딸을 남기고 이분 돌아가세요. 이분 묻을 곳이 없어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서 얻은 땅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고요. 원래 묘비가 많이 상해서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 순직하시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요. 사모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결핵으로 목숨을 순직하시고 여기 같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은 의료사역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바로 뒷배로 오셨던 거고요. 제일 먼저 오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이분들이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인도에 가기로 했던 분이었어요.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도 말도 할 줄 아셨고요. 1년간 의학 공부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인도 가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말했던 그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야, 조선은 한 사람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아까 이게 다이나믹 배문터 가봤더니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는 당시에 세람포에 병원, 학교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보죠. 언더우드에게. 언더우드, 거기는 뭘 먹고 살아요? 형제님들, 이때 자매가 이런 거 물어볼 때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용감한 남자였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 몰라요. 거기 병원은 있어요? 나 그거 몰라요. 도대체 조선에서 뭘 알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정보를 언더우드가 들었어요. 딱 그 정보 하나요.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조선에 갈 거예요. 언더우드 그 사랑한 여인과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결혼하시죠.
제중원에서 일을 하다가 출퇴근길이 제중원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였는데 정동에서 거기가 한 3km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가난한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됐어요. 버려졌어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유배 가고 어머니가 화병 걸렸어. 언더우 선교사님이 그 아이 어쩔 수 없이 데려다가 양자로 키웁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요. 딱 보기에도 이게 흑백사진 해상도가 엄청나죠?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책에서 이분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으로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때 저분이 우리나라 대표로 가셨어요. 왜 우리나라 대표로 갔는지 아세요? 저분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 선교사랑 둘이 살았어요. 영어 해야 돼. 여러분, 저분이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에요. 1944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때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실 때 이분이 부주석이셨어요. 6.25 전쟁 중에 납북당해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이 학교 출신 중에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모스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저는 선명한 증인이 되고 싶어서 또 갑니다. 여러분, 여기 가봤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갔다 왔다라는 걸 남기느라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최근에 간 거죠. 여기가 멕시코 과달라예요. 여러분, 이곳이 저분이 묵었던 호텔인데 그분이 도산 안창훈 스님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이긴 했지만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가지고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가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의 눈에 발견돼서 그가 공부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은 뺐지만 여러분, 미국 LA에 가면 도산 안창호 날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고요. 더 놀라게 들어요.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도 있습니다. 한 인물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게 한 민족의 희망이 되고 나아가 지금 또 다른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도산 공원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해화동지 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언더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의 장로교회가 되는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어른들은 아마 이 교회를 오래 기억하실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더우드 가문은 지금 4대가 잠들어 있고 4대 손대는 피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의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증인들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고요,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고요, 그리고 영적 거리마저 뛰어넘습니다. 서울에만 선교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셨어요. 아까 사진에 봤던 그분들이 다였는데 이 저녁에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최업 선교사님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제 일정을 체크하시느라고 제가 중국에 다녀왔거든요. 지난 주간 저 나주의 시골에 정말 어려운 상처가 있는 친구들 데리고 14명 데리고 중국 가가지고요. 저희는 그런 데 갑니다. 윤동주 선생 그 학교 말고요. 우리 묘지 가고 병원 세워졌던 자리 가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지만 기록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다가가는데 우리는 잠시 평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갔던 선교사님이 이 두 분인데요. 사실은 사모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남편 선교사님이 오시고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양을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평양은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1893년 저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갈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양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 제가 죽어서 저 땅에 예수 믿게 된다면 제가 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니까 평양에서 집을 얻습니다. 이게 건번이라고 해가지고요, 평양에서 기생들 이렇게 묵게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버려진 이 건번을 구해서 여기서 아이들 데려다가 합니다.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버려진 아이들, 거리 아이들 데려다가 학교에 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찾다가 세상에, 혹시나 해서 구글에 들어가 봤더니요, 구글 지도에서 최근에 캡처한 건데 이분이 했던 학교가 지금 서강대 앞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 바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최근 구글 지도인데 이 보이십니까? 여기 구광성중학교 터라고.
저 위에는요 숭이 전문 학교, 숭이 여자 전문 학교, 숭이 대학, 그 학교가 숭이 여전히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니까 몇 달 전이더라고요. 날짜상으로 보니까 지금 저 터가 남아 있는 거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통일되면 제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파주 살거든요. 제가 제일 빨리 가. 여러분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요 집을 얻었으니까 갓난쟁이 아이 데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1894년에 봄에. 근데 3개월도 안 돼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면서 그 배우셨던 그 청일전쟁이에요. 여러분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 철수했다가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왕진 가방을 꾸려가지고 평양에 들어갔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리지 않고 진료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사라는 책을 보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마지막 전투가 평양전투 때 평양전투에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더 됐답니다. 여러분 시신이 방치되면은요 나쁜 병균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선교사님 기록에 보니까 근 10여일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환자들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쪽잠 자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만 발진 티푸스에 감염돼요. 급하게 서울로 옮겼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 돌아가세요.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34살 나이에. 그래서 이분이요 존 헤론 다음으로 양화진에 2번째 묻히는 선교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평양에 간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난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그 무명이라는 영화를 CGN 오늘이 TV에서 만들었는데 그 시작이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사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벌써 10년도 더 된 영상. 허락받고 트니까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난 영상을 잠깐 저희가 보고 뒷이야기를 이어가고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돌 지난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간 머물면서 그 남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1897년에 평양의 기홀병원이라는 남편 이름을 기념합시다 홀선교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 병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1897년에 2 아이 데리고 11월 10일 날 인천에 다시 도착했어요. 겨울은 서울에서 나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중간에 이 가족이 이질에 감염돼요. 근데 그 어린 딸 이디스가 그 이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5월 23일 날 그 아이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아이를 눈물로 양화진 남편의 곁에 그 아이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셔우도와 저는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병원들을 세웁니다. 평양의 기홀병원 설립하셨죠? 이디스 아동병원 설립자입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여성의료전문대학은 지금의 고려대학병원이고요, 인천에 가면 기독병원과 간호대학도 이분 설립자입니다. 각 병원의 역사관에 가시면 이 로제타 선교사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병원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요. 앞에 의료선교사학자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 더 관심 가진 게 있었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좀 정확히 하려고 요건 읽겠습니다. 민족의 정의를 찾았어요. 민족이요, 일정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썼죠.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종이나 국가 단위,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하는 천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힘든 분들 이야기하려고요. 이분이 관심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특수교육이에요. 이분이 평양에 있으면서요, 자신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분의 딸 복례라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런 꿈을 꿔요. 내가 이 평양의 학교, 우리 데이스쿨에 교실 한 칸 빌려가지고 내가 시각장애인 가르치고 싶습니다. 사역 초기에 이런 꿈을 꾸는데 그만 남편 묻고 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당시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생제 백신이 없었으니까 예방주사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체기관 중간에 제일 약한 데가 눈이래요. 눈.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유럽에도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갖게 되면, 혹시 장애인이 태어나게 되면 비장애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우리 집안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을 가둬 키우거나 내다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일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선 다른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점자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3년간 뉴욕 점자를 배워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점자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 4월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3주간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어요. 첫째 주 설교를 딱 끝나고 주일 오후인데 끝났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좀 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는 주일날은 안 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 설교하고 하루를 묵고 차를 잠깐 빌려가지고 그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2층에 가니까요, 점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료들, 사진들이 거기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대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학과를 만든 대구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지 못했던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 복내거든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복내인데요. 이 아이에게 만들었던 점자책이 저기 있어요. 저기까지는 여러분 잘 검색하시면 찾아갈 수 있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이 책에 서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한국말 잘. 근데 옛날 필기체여서 자기도 모르는 글자가 몇 개 있고 아마 이걸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오복내 위에 연도 보이시죠? 1897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복내 아이 한 명 위해서 내가 이 점자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복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던 새로운 민족과 같았던 시각장애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각장애인들의 선생으로 세우기에 복내를 내가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바느질도 합니다. 뜨개질도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데타 선교사님은 의료사역도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일은 당신밖에 하지 못하니 한국 조선 땅 가운데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분들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기억될 만한 수많은 전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분들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웠거든요, 진짜. 백사경 선생 전도인 같은 경우는 성경 신약을 통으로 외웠다는 진짜겠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각장애인 공동체에 가시면 로마서, 요한복음, 복음서 하나 정도 외우시는 분들은 지금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은퇴하시고 우리나라 한국전쟁 중에 본국에서 돌아가세요. 유언 남겨서 이 땅 가운데 잠들어 계십니다. 남편 곁에, 어린 딸 곁에. 그리고 이후에 아들도 이 땅 가운데 잠드시죠. 여러분,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자고 하시면 힘들겠지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산 구이스 마르티룸 세멘 에스트 에클레시아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씨앗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귀한 순교의 증거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이분이 돌아가신 그 한 사정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엽 선교사님은 저를 매일마다 무덤가에 머무는 자라고 부르시거든요.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전화하면 어디세요? 물어보면 저기 전주 선교사 묘역인데요. 여기 지금 저기 중국에 지금 선교사 묘역 가고 있어요. 이런 식이 돼서 혹시 무덤을 거닐기 좋아하시면 여름에 시원합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급하게 어떤 분들 도와야 돼서 내일 4시부터 5시에 잠깐 또 양화진에 다녀와야 되거든요. 저희 일정 없는 그 시간에 잠깐 다녀오긴 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기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했던 수많은 한국교회 그 사건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우리 여기다 교회 하나 세웁시다.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50주년이
18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16년이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1916년은 일제강점기 때 아주 강한 무단 통치를 하던 때여서 선교사님들도 함부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조항리라는 곳이거든요. 이 조항리라는 곳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를 토마스 기념교회로 명명했어요. 이름을 준 거죠, 명패를.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일본이 1930년대에 지나면서부터 문화정치란 걸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열어줍니다. 그때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요, 토마스 기념교회를 대동강변 아래다가 저렇게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렸던 한국인들이요, 그분의 때문에 성경을 받고 예수 믿게 됐던 최치량이라든지 오문환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뭔가 합시다 해서 조선인들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헌금으로요, 이게 당시에 예배드렸던 실제 예배 순서지입니다. 1932년 4월 며칠이죠? 4월 9월 14일 이때 오후 4시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조선인들이요, 우리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실제로 헌금해가지고요, 이분들이 한 일이 1935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500원 내시면 볼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사가 보니까 토마스 수상 전도선이 내일 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헌금해가지고요, 배를 띄운 거예요. 그게 토마스 전도선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서해연안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사실 제가 선교지 다시 가고 싶을 때 저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분이 저희 은사 되시는 이용남 선교사님인데,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예전에 전하고 다니셨는데, 말씀 전하셨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예배 중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분이 막 제가 나와서 뭐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나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시간은 이미 넘었는데 제가 약속받은 시간이 아직 7, 8분 남아 있어서 거의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잠깐 나와서 특송하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나와서 특송했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특송을 듣고 깜짝 놀라셔서 끝나고 가사를 받아 적으셨어요. 여러분, 그 가사가 이거예요. 황해연안 각섬으로 오공하며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의 양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선교사님 단가가 와서 섬에 와서 복음 전해줘서 당신이 예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증거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증인이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5장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가 와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당시 녹음기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적어놓은 건데, 이 중에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꽤 많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가, 홈페이지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최석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학교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하고 있고요. 최석범 목사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열심히 얘기하고 나눌 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황해도 분인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은퇴하셨는데 이모님이 어떻게, 근데 막내 이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김혜자 권사님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요, 이모님 혹시 이런 노래 아시냐고 그랬더니, 평생 70평생 넘게 함께 사셨을 때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조카 목사, 내가 그 노래 알지.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사역하셨던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 해도 될까요?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 이거 해서 알려주라. 여러분, 권사님이 그 노래를 들으신 걸 목사님이 녹음하셔가지고 선교회에 주시고, 이걸 한국교회에 좀 알리라고.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의 육성이에요. 함께 듣겠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소리 체크. 다시 갈게요. 네, 제가 누르겠습니다.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예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우리 후렴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70평생 누군가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노래가 하나하나 선명히 기억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상의 희망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의 증인 삼기 원하셔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곳곳에 복음의 증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좀만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집 근처에 선교사님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거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회 가운데 그 수많은 또 다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삼으시려고요. 이미 발걸음을 빼기에는, 발을 빼기에는 너무 많이 들여놓으셨어요. 우리 내일 다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그러한 멋진 순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더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 되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에게 함께 허락하신 게 뭐냐고요? 순교자의 영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사용하시다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인간의 몸으로 내 뜻대로 갑니까? 예수님조차 인간의 몸이실 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자적 영성,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기억하죠. 당시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게 주신 복음의 증거만큼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평양에 있었던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건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여기는 광주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 여기는 대구, 그리고 여기는 안동, 강원도 홍천, 그리고 서울이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울림이 있습니다. 너희 민족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냈어. 그가 땀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해서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너희를 복음의 증인 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은아, 장호야, 지환아, 주환아, 윤서가 우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우리 함께 그 길 가자라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타임라인 기억하십니까? 1600년의 불교, 600년의 유교, 그리고 5000년의 샤머니즘, 불과 예수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때 태어난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태어난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요?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0.0 무슨 퍼센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 주셨던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희망 예수를 너희들이 증언해 줄래? 여러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내일 결단하실 건데 이 내용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밤 기도하시고 고민하십시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기도의 증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 주세요. 그럼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교 헌금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명히 부르신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국 대회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 예수를 얘기할 때 그 세상의 희망 예수의 도구 되는 게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2025 성경국 대회에 오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증인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열방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게 그 마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내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물질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상의 희망 예수를 증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